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리입니다. 사회에서 자리는 단순한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 어디가 상석일까요? 일반적으로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안쪽, 그리고 벽을 등지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상석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장 높은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비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이죠. 보통 상석이 어디 있냐? 운전자가 있을 때는, 운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는 뒷좌석 우측 자리가 바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수석이나 문 앞쪽 자리에 앉는 것이 예의이죠. 만약에 운전자가 따로 있지 않고 차주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차주의 옆자리가 바로 제 첫 번째 상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운전자에 대한 예의이고 또 함께 말을 걸어주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그 지방의 그 선교부 목사님과 함께 그 개척하게 될 그 자리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선배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차를 타고 그 개척하게 될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곳으로 이동할 때 제가 어디 앉아야 할까요? 운전하시는 분이 저보다 높으신 상급자라면 저는 어디 앉는 것이 맞는 걸까요? 조수석에 앉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 앉았냐면 뒷자리에 앉았어요. 뒷자리에, 그것도 운전석 대각선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아마 생각 없이 앉았던 것 같아요. 그 처음으로 만나는 그 목사님과 함께 또 개척이라는 또 그러한 큰 일을 앞두고 제가 많이 긴장하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뒤에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 한 소리 들었죠. 그러면서 차에 탈 때 그 예의에 관해서 들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상급자와 또는 높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런 자리에 대한 예의를 여전히 갖추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치는, 자리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그 자리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우리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는 어떠했을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자리의 위치에 따라 그 사회적 신분, 권위, 그리고 그 주인과의 친밀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잔치나 연회에 참여할 때 그 주체자, 주인과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이 가장 높은 신분을 차지하는 사람이었고, 또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이 그 주인과 가장 또 가까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죠. 반대로 문 입구나 또는 주인에서 가장 먼 자리는 지위가 낮거나 비천한 자들의 몫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치 연회가 벌어지다가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주인 옆에 앉았던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갑자기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다 하나씩 미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나면 그게 가문의 큰 수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잔치의 주체자는 잔치를 하기 전에 올 사람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 자리를 딱 마련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밀리지 않도록, 자리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잔치의 주인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자리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가장 주인의 오른쪽 자리라는 거예요. 왕이 오른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왕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서열 제2위는 어디에 앉아요? 왕의 오른쪽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럼 왼쪽은 누구냐? 바로 세 번째, 1인자는 가운데 2인자는 오른쪽에, 그 다음 서열은 왼쪽에 앉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가장 높은 권위를 달라는 그런 제자들의 부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오른쪽일까? 우리한테는 양쪽이 있잖아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른쪽에 가장 많은 권위를 주고 왜 오른쪽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치하였을까? 이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럴까? 왜 오른쪽에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가장 큰 권한을 주느냐 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이 다 어느 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를 어느 쪽에 들어요? 오른손에 들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오른손의 힘으로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강한 힘은 어느 쪽으로 나와요? 오른손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힘, 가장 완전한 힘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의 권능,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이 어느 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오른편이 어떤 의미예요? 힘의 원천이고 가장 강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1인자의 오른쪽에 앉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당시에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의 그 법적인 관습에 보면 변호인은 변호하는 사람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서 있게 돼 있다고 해요. 오른쪽에 서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변호한다, 중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느 편에 서서? 오른쪽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109편 31절 말씀 보면 그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느 편에 서서? 우편에 서서.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오른쪽은 단 힘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중보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변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축복이 지나가는 자리,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오른쪽이에요. 그 당시엔 가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히 장남에게 안수하여 주고 축복할 때는 어느 손으로 했어요? 오른손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나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장남이에요? 누구요?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둘째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원래는 오른손으로 누굴 축복해야 돼요?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48장을 보면 야곱은 손을 바꿔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크게 쓰임 받을 거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로 강한 힘이 임하는 자리, 두 번째는 바로 중보하는 자리, 세 번째는 바로 축복이 통하는 자리,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다, 어떤 그런 위치적인 의미를 많은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인과 가장 그 1인자의 오른쪽은 그와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면 곧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으시는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을 누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일인데, 이 영적인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참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줬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겐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헤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온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변호하는 사람, 즉 이 사람이 내가 중보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는 육체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바로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중보자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고 이 삶에서 많이 실패해서 고립되어 있고 지쳐 있을 때 이런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고 다시 힘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걸 꼭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전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은 강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누굴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바로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직접 우리가 촬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를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네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른편은 바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통로죠. 그러면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축복은 누굴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늘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뭔가를 많이 쟁취해야만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결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삶만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여러분이 결핍에 있더라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축복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결핍에 있더라도 거기에 너무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갖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이 채워주시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성령 가운데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고,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아도 늘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구원자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사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4가지 말씀을 이 4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함께 그 오른쪽에서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말씀은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고백인데, 그 구원의 그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쪽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분증의 주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로 다 써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적 주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앉혀주신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는 이 고백은 단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구나.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그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자리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노력하고요. 또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자리에 앉았다고 평가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런 시선과 판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자리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의 자리. 하나님의 오른편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그냥 땅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자리에, 세상의 판단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 얼마나 누리며 살거든, 삶의 환경이 어떻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가슴에 품고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오르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을 구유에, 가장 지저분한 곳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낮은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겸손한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른쪽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오른편에 영원히 앉아 있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 힘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믿음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겸손이에요. 교만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교만은 계속 떨어뜨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른쪽에 늘 함께 앉아 있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또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겸손만이 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는 의미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온전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버려야 될 교만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오른편에 앉아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가 늘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그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나의 공로와 또는 나의 생활의 삶을 그런 환경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오른편에 살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은 것을